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매주 그런 것처럼 교회에 따른 성서일과표에서 본 것입니다. 원래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부분은 마가복음 6장 저희는 17절부터 읽었는데 14절부터고요. 28절이 아니라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어서 앞뒤에 몇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이 맡겨진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한 이야기. 그게 6장 30절에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다가 12절에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절에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사도들이 예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 바로 다음에 30절이 이어져야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즐겨 쓰는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마가는 제자들의 사역 이야기 중간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끼워 넣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운명, 즉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죽임당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제자들의 운명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운명과 결코 다르지 않다. 즉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 이 셋은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 문맥과 다르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었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마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이곳에 위치시켰는데요. 문제는 오늘의 복음 말씀,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문제입니다. 마침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 마가에게 예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 공부의 진도가 이 주일 증언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오늘 복음 말씀을 공부했고요. 또 다음 수요일에는 다음 주일 복음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날 공부한 내용을 주일날 설교하고 또 수요일날 공부한 내용을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며칠 사이에 같은 본문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설교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놓여있는 좀 곤욕스러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좀 꾀를 내서 성경 공부 접속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힌트를 얻어 설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별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오늘의 증언 제목을 어떤 잔치를 벌이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혹시 제 제목만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다행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가 만난 예수인데요. 책 제목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노동자와 함께 읽는 마가복음이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안병무와 이대수 두 분인데요. 안병무 선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스승이시고 제가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하여간 제 스승이시고 세계적인 신약 성서학자이면서 또 유명한 민중신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대수 목사님은 돌샘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1987년 2월부터 그 다음에 1988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돌샘교회 이대수 목사님이 돌샘교회 교우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 참석자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대수 목사님은 그 대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는 그 이제 컴퓨터로 프린트 아웃한 걸 복사해서 이렇게 그냥 대학교 앞에서 복사집에서 이렇게 제본하는 식으로 대충 묶어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돌려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안병구 선생님한테 세배를 갔다가 그 집에 이걸 인사차 갔다가 이걸 놓고 왔답니다. 근데 안병구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읽어본 안병구 선생님이 크게 감동해서 각 장마다 짧은 응답의 글을 보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책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들과 함께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경을 읽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함께 해석한 것을 꼼꼼히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들 대부분은 돌샘교회가 위치한 이 군포 지역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연스럽게 몽물이 든 지식인의 입장이 아니라 밑바닥 민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인터프리테이션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해석은 여러 해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해석도 유일하게 맞는 해석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맞고 이 해석만 맞고 다른 모든 해석들은 다 틀린 그런 해석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증언이고 설교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따른 성서 일과표 자체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모교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을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서 일과표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이 서울로에 속한 목사님들이 설교 연구 모임을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요. 경동교회, 그 다음에 지금 향림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 그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본문으로 다 저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나? 제주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러면 그 중에서 같은 본문으로 여러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의 증언은 맞고 그 목사님과 다르게 증언한 다른 증언들은 다 틀렸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의 증언도 맞고 저 목사님의 증언도 맞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진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틀리고 둘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게 하나만 맞고 다른 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운데 나에게 더 끌리는, 나를 더 감동시키거나 납득시키는
교회 용어로 말하면 나에게 더 은혜가 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직원만 참이고 다른 것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한 그 목사님들의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다만 그 목사님들의 해석은 다를 뿐입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증언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한 몇 년 뒤에 다시 들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분명히 설교가 바뀐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때는 눈물을 뚝뚝뚝 흘렸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설교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해석은 있을 수 있어도 유일한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지만 성경 해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해석자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그 해석을 듣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같은 해석도 우리 귀에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 해석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또 어떤 장님은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뱀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해서 그것만이 옳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 내 말만 진리고 다른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런 태도로 자기와 다른 남을 그리고 자기 해석과 다른 남의 해석을 이단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자기 해석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성경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때 참 자유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자유와 함께 한계도 꼭 필요합니다. 신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은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그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을 전문용어로는 역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와 그 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그때 거기에 간격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경험과 지식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마음껏 해석하다 보면 그때 거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접근법입니다. 새가 한 날개가 아니라 좌우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성경 해석에는 은의적인 접근법과 역사적인 접근법 둘 다 필요하고 또 이 둘 사이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앞서 소개한 우리가 만난 예수라는 책에서 돌쇠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은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이에 대해서 안병구 선생님이요 그들의 해석 중에서 그때 거기에서 너무 벗어난 것들을 역사적 해석으로 바로잡아주면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신학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책이 바로 노동자와 신학자가 함께 쓴 새로운 마가복음 해설서 우리가 만난 예수란 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아주 간단한 책인데요. 근데 상당히 독특하고 때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성경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제6장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44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늘 제가 제목에 인용한 너무도 다른 두 잔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들이 마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14절부터 44절까지 한꺼번에 읽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29절에서 끊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도 29절에서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토막 내서 읽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고 또 각 단락마다 소제목도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소제목도 붙어 있지 않았고요. 심지어 장절 구분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은 16세기의 파리의 유명한 인수역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약 성서에 장절 구분이 없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성경은 지금처럼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때 겨우 성경 몇 구절만 읽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예배 때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마가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겠지만 우리 선조들이 판소리 완창을 한 자리에서 다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이걸 너무 유명해서 어떤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 나와서 사랑가를 부르면 신나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 사랑가를 듣지만 사실은 그 사랑가는 춘향가 중에 한 대목에 불과하고 진짜 실제로 춘향가는 혼자 이렇게 1인극처럼 하는 판소리 명창이 1시간이 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외워서 완창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람들은 관객들은 그것을 1시간이 넘도록 앉아서 그걸 다 반응해 가면서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유학을 했던 시카고에서 이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시카고 루트교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인 데이비드 로즈라고 하는 교수님은 매년 판소리 완창 공연처럼 복음서들을 외워서 발표하는 공연을 했고 그것을 녹화해서 보급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15장, 16장 8절까지 이 뒤에까지 끝까지 다 읽으려면 한 1시간이 좀 넘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외워서 이렇게 판소리 완창하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와 제자들의 목소리, 마리아의 목소리 이걸 좀 달리 변환시키면서 그렇게 외워서 전달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듣는 그런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어 읽는 것은 때로는 성서에서도 크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절 그리고 문단을 무시하고 통째로 읽을 때 복음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어 읽으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뒷이야기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각각이 아니라 통째로 읽으면 이제껏 보이지 않던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44절까지는 묘하게도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잔치 이야기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픈 군 중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잔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마가의 의도적인 서술일까요? 우리로서는 정확한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읽은 돌쇠교회 노동자 교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에게 보이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헤롯의 생일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로마식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음식을 저들은 먹고 또 먹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음식은 많은데 그 맛있는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포식을 넘어서 폭식을 합니다. 근데 야속한 게 우리 위에 크기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폭식을 해도 먹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토하는 약입니다. 음식 먹고 약 먹고 토하고 또 속이 비면 또 먹고 또 약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먹어댔습니다.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아마 저들은 그런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차려진 진수성찬은 갈릴리 민중의 고요로 차려진 것이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음식을 21절을 보면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1000명의 부하를 가진 장수들과 갈릴리 요인들, 그러니까 갈릴리의 유지들이 모여서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서 당시 탐관 오리들의 실상을 풍부하는 아주 멋들어진 시한수를 읊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은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준 미주 천인연이요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 가요 만성고라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야 촉루락시 민루락이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가송 고쳐 원송고라 노래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구나 이렇게 지어 불렀습니다. 이렇듯 민중의 피와 땀으로 차려지고 그 뒤에 백성의 눈물과 원성이 숨어있는 헤롯의 잔치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 잔치의 끝에는 음식이 담겨져 있어야 할 쟁반에 음식 대신 참수된 세례자 요한이 목이 들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에는 민중들의 죽음이 깔려 있고요. 그 마지막에는 백성들에게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던 한 지도자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습니까? 마가는 당시에 궁중 비사를 이용해서 헤로디아의 원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채색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허받고자 했던 헤롯이 벌였던 모든 일들, 공부인과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처와 결혼한 일, 왜냐하면 그 처가 이 하스몬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잘 보려고 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대규모 로마식 토목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및 그 가공품들에게 유통할 때마다 세금을 매겼더니 이것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결국은 로마인들에게 잘 보이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기가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헤롯의 야망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헤롯은 자기 생각과 다른 자기 야망에 반대하는 반대자를 배척하고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의 잔치는 어땠습니까? 예수의 잔치는 광야에서 사흘씩이나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벌인 잔치였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한 노동자가, 이 책에 나오는 노동자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예수님이 요술을 부린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먹을 것을 혼자 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혼자만 먹는 이기심에서 같이 먹는 공동체의식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이 어땠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밥상은 분명 다량의 음식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했던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밥상은 소량의 음식을 다수의 사람들이 나누어 먹은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넉넉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잔치는 자기 것이면서 제
이게 내 것이니까 내 입에만 넣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배고픈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은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랑이 변해서 된 음식을 그들 모두가 포식하고도 아주 많이 남아서 후만한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 이 잔치의 내용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독점이었고 예수의 잔치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결과는 전자는 죽음이었고 후자는 생명 살림이었습니다. 돌쇠교회 노동자 교인들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44절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을 결과합니다. 나만 먹고자 하면, 나만 옳다고 여기면 그곳에서 사랑은 사라지게 되죠. 사랑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결국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들이 합쳐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잔치를 지금 여기서 미리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삶을 지금 여기서 미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이기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를 위한 이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로 하는 것일 수 없고 몸과 삶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천국잔치에 현존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저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잔치상이 헤롯의 잔치처럼 죽음의 잔치는 아닌지요. 우리는 비록 덜 가지고 또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 가지고도 나는 천국잔치, 예수의 잔치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끼리만 벌이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잔치를 벌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